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17번째 시간입니다. 부스러기도 충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옆으로 많이 퍼져가지고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보시면 갈릴리로부터 그 아래쪽이 대체적인 이스라엘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간 그 서북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두로가 나오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시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더 올라가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로와 시돈이 지금 그 레바논 땅에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 레바논에 계속 분쟁이 늘 오랫동안 있어 왔잖아요. 여기 두로, 시돈, 그 위로 이제 그 레바논의 수도 어디죠? 제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쵸. 거기입니다. 거긴데요. 베이루트, 그죠? 베이루트. 거기가 지금 계속 분쟁 지역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항상 많고 그런 지역인데 역사적으로도 역사가 깊은 동네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예수님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보시다시피 두로와 시돈이 항구 도시잖아요. 바다에 위치해 있고 항구 도시여서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였고 지중해와 해상권을 잇는 도시이다 보니까 무역이 성행하고 그러니까 부가 많았던 도시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아주 부를 가진 막강한 그런 도시국가를 형성했던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나 역시 언제나 그렇듯이 교충의 요충지는 늘 강대국들에게 노림지역이 되잖아요. 전쟁이 많았고 강대국들에 의해 결국은 일반적인 그냥 자유도시로 남게 되었는데 어찌되었건 보면 두로라고 하는 지역도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던지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데 보면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심판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거든요. 그리고 시돈은 또 어디냐면 성경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 함, 뭔가 이 불안의 시발점이 된 이 함이 아들이 누구냐면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부터 나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하나님이 명하라고 말하신 족속들. 그들이 그 함의 후예들입니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으로부터 가나안 7족속들이 나온 건데 그 중에 장자가 누구냐면 시돈이에요. 가나안의 장자가 시돈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시돈은 이미 가나안을 대표하는 그런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오늘도 이 여인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런 가나안의 후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경계를 성경에서도 설명할 때 시돈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만큼 이 시돈이 가나안 족속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두로와 시돈이 어떤 땅인지 감이 좀 오시죠? 하나님이 없는 땅, 뭔가 세상의 부와 권력으로 점철된 땅, 뭔가 이런 곳이라는 게 벌써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도 이세벨 알죠?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악랄하기로 잘 알려진 여왕 이세벨이 시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타락한 동네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이방의 대표 주자를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때 무엇에 빗대고 있냐면 두로와 시돈의 심판을 언급할 정도로 그 땅은 뭔가 타락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땅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심판받아 마땅한 타락의 현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땅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지금 방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늘 그렇지만 이게 바로 은혜죠. 복음이 도저히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곳, 복음을 절대 들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볼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요. 또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면 난 정말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지? 한번 잘 돌아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되잖아요. 내가 대단해서 실력이 있고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알아 믿은 게 아니라 어쩌다 저쩌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자리까지 와 있는 나를 보니까 은혜구나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번 주로 이제 그 이슬람권의 그 라마단 기간이 이제 끝이 났는데 라마단 기간 때 그런 라마단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무하메드가 계시를 받은 것을 기념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이제 기독교 선교사님들은 라마단이라고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이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실제 그런 간증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슬람에 복음 들고 들어가기 쉽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들어가려면 선교사의 신분도 완전히 감춰야 되고 그냥 정말 다 감추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잘 동화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 많은데 어떤 지역에는 들어가 보면 벌써 복음이 전해져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꿈으로 만나주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믿고 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성경도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의 내용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들이 목말라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만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도 열방의 많은 영혼들을 향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은 꿈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게 기적이고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오늘도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한 번씩 공안한테 한번 잡혀보셔야 돼요. 공안한테 한 번씩 잡혀보면 예배가 진짜 귀하구나 느끼게 됩니다. 이슬람 막 이런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에 한번 잡히고 두 권 한 번씩 써봐야 야 이게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구나 느끼게 돼요. 한국 교회는 참 핍박이 없잖아요. 그죠? 오기 싫으면 안 올 수 있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그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자유 때문에 목마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귀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언제든지 클릭하면 설교 들을 수 있고 예배 영상을 볼 수 있고 그죠? 지금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물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혹시 내 마음이 무뎌지고 있지는 않는가. 벌써 코로나가요 1년을 훌쩍 넘었잖아요. 솔직히 코로나 이제 막 신경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스크를 안 쓰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찝찝해. 이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사람이 참 금방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쉽게 적응한다는 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낯설어야 되거든요. 사실 낯설어야 돼요. 예배 올 때마다 새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받은 은혜도 그냥 그렇고 지난주에 받은 은혜도 그렇고 그냥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어떻게 새로운 은혜겠어요. 그래서 은혜는 늘 낯설어야 됩니다. 낯설어야 되고요. 또 낯설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익숙해진 어떠한 상황들 때문에 은혜가 은혜로 경험되지 못하고 있다면 참 불행일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란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걸 알게 된 한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22절 보니까 주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이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뭔가 소문을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주님께 와서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해요. 그때 주님의 반응이 어떠냐면 23절 보시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묵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니까 제자들이 귀찮은 듯 주님 빨리 저 여인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러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은 내 관심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처럼 보여지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살펴보시게 될 텐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침묵과 거절의 모습 좀 낯설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저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여인의 요청을 아무 말씀도 없고 심지어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나는 너한테 온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졌거든. 거절하시는 모습이 참 낯설어요. 주님은 늘 자비로우셨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주님을 떠올려 본다면 이 침묵과 거절은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왜 예수님은 침묵하고 거절하셨을까? 이 여인이 가나안 족속이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이방인들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도 가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치유하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이방의 빛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복음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오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도 가보면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의 종 고친 사건 기억하시죠? 그를 향해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내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칭찬할 만큼 그를 칭찬하고 그의 기도를, 그의 부탁을 들어주신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배척하셨던 주님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두로와 시돈 땅에서 이 땅이야말로 더 복음을 들어야 될 땅 같은데 이 여인의 요청을 왜 침묵하고 거절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주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 않나요? 주님으로부터 거절감을 느낀 경험들 아마도 있을 겁니다. 나한테 관심이 있긴 있으신가? 나 이렇게 간절한데 왜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주님 앞에 정말 목 놓아 부르짖어 보지만 그래서 주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실까? 그 대답 없는 주님을 만날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은 어떤가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아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코로나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는 않는 걸까?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느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백신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막 여기저기 하고 백신이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말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왜 이 코로나를 내버려 두고 계실까? 이 부분도 우리에게 참 답답함을 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물론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이유 없이 행하실 때가 없죠. 다 이유가 있어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분명 여인에겐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보냄받았다고 거절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도리어 그걸 가르치시려고 침묵과 거절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오늘도 아마 많은 문제 제목들을 갖고 나오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 해결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요? 예, 물론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 해결보다도 문제 해결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예수님은 못 만나고 문제 해결만 받는다면 여러분 그 불행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은 전혀 없고 문제 해결만 받는다면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문제 해결만 관심 갖는다면 불행한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때로 침묵하시고 때로는 거절하는 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려고 때론 침묵하고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절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많이 늘어놓고 아무리 목청을 높여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해도 그것이 응답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절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으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조건이죠. 그러므로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아직 침묵하고 계시다면 잠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문제 해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이걸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가장 복된 일은 뭘까요? 문제 해결되는 것도 귀한 일일 겁니다.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복된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복된 일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면적으로는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지 않았다는 말로 보여지지만 그 뜻이 아니라 도리어 너는 나에게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나와왔지만 나는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기 위해 온 구세주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너는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해결을 지금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침묵하고 거절하면서까지도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가장 복된 일은 이방인인 자신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에게 내가 잃은 양이 될 때, 내가 잃은 양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비로소 나에게 메시아로 만나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깨달아지고 고백되고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고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실제로 오늘 이야기도 보면요, 침묵과 거절을 경험한 이 여인은 25절을 보면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침묵과 거절을 경험한 그녀는 예수께 절하며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절했다는 단어가 중요한데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프로스큐네오라는 헬라어예요. 이 정도 단어는 기억하실 중요한 단어입니다. 프로스큐네오.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예배하다. 그러니까 절했다라는 개념이 단순히 엎드렸다는 걸 넘어서 예배의 대상에게 예배하며 나아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침묵과 거절이 그녀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침묵 앞에 여러분이 서 계시다면 예수님께 더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그분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기도하기로 결정하세요. 주님이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더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로 계셔야 되네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침묵하고 계신 것이고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가 왜 안 끝날까요? 더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가잖아요. 코로나 그냥 코로나랑 같이 살아야지. 더불어 살아야지 하면서 그냥 예배를 더 소홀히 하게 된다면 영상으로 그냥 하면 되지. 더 소홀히 하게 된다면 물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전심으로 안 드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데요. 우리의 중심을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 겪을수록 아직도 응답하시지 않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예배해야 되는데 혹시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돌아보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렇게 침묵과 거절이 계속되지만 그녀는 기분 나빠하며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어떻게 했죠? 예배하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마도 이 고백은 바뀐 고백일 거예요. 처음에 정말 문제 해결 때문에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주님이 침묵과 거절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니까 주님 저를 도우소서는 주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는 고백이 되었겠죠. 정말 간절히 나아가고 있는데 또 충격적인 말씀을 또 하세요. 주님 좀 잔인하세요. 26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뭔 얘기입니까 이게? 그 여인 보고 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처럼 굴욕적인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여인의 대답이에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충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굴욕적인 대답도 충격인데 그 대답을 듣고도 전혀 굴하지 않고 예 맞습니다. 저 개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저 개와 같은 존재 맞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는 먹잖아요.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비로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약에 내 믿음이 크다는 칭찬받은 건 이 여자밖에 없어요. 다른 본문 잘 보시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사람은 없어요. 진짜 큰 믿음 칭찬받은 사람이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여인이고 하나는 아까 백부장.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다 이방인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기 교훈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결국은 부탁을 들어주실 건데 왜 주님은 그런 굴욕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네가 개다.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이것은 그 여인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제자들, 무리들에게도 지금 가르치실 것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알려주겠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 누굴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굴욕적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보고는 막 지적해요.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부정하게 떡을 먹을 수 있냐고 지적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르반 사건, 하나님께 드림이란 뜻이거든요. 고르반 하면 부모에게 드리려고 했던 것이 있더라도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너희들은 어길 수 있느냐? 니네 멋대로냐 왜? 그 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도리어 어기고 있구나.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사건 바로 앞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외모, 외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도리어 더럽게 한다. 이 말씀하시면서 외모, 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심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계세요. 요즘 우리가 다윈 말씀 보면서도 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를 또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신가요? 어떠세요? 감사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외모 보면 우리 꽝이잖아요. 예.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고 자신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딱 생각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외모만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진실하지 않아도 진실한 척하면 진실한 것처럼 그냥 보여지잖아요. 사랑 안 해도 사랑하는 척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차라리 외모가 더 낫다 싶어요. 그래서 중심을 본다는 이 말씀이 사실은 더 두려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는데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마음의 이 더러움. 괜찮은 신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미움과 원망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고요. 불의가 가득하고요. 영적으로 나태하고요. 주님 보시기에 하나도 선하지 않은 모습들로 다 가득한데 만약 이걸 밖으로 까발린다고 한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이마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이렇게 띠디디딕 이마에 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굴 만났는데 미워 죽겠네.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미워 죽겠네. 이렇게 뜬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죠? 솔직히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겉으로만 아닌 척 살지만 우리의 중심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죄로 가득한 공간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니란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핏줄을 물려받았다고 이스라엘인 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잃은 양이 누구냐면 겉으로 괜찮은 척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걸 알아서 스스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을 알아서 나는 개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만 간절히 구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보신 주님이 그 여인에게 칭찬하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도 그런 큰 믿음의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도 이런 말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칭찬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두 사람에겐 특징이 있어요. 둘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만 간절히 구한 자들이란 특징이 있어요. 주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 자들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백부장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내 집은 누추하고 또 사실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는 건 큰 실례거든요. 그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친했거든요.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존귀하게 여겨줬던 백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예수님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고백했어요. 이 가나안 여자도 뭐라고 했냐면요. 개에게 떡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예, 저 개 맞습니다. 그러니 저는 부스러기로도 충분합니다. 둘 다 충분하다는 고백을 드린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크시니까. 나는 너무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크시기에 그분이 말씀만 해도 충분하고
그분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한 자들이 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크심을 고백한 자들은요, 반드시 자신의 자금을 고백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말하고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침묵하시면 구하기를 그치시겠습니까? 또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나를 향해 개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는 떡을 줄 수 없다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개처럼 주님을 확 물어버리거나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다시는 구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그럼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먼 거예요. 아직도 주님으로 충분한 상태가 아닌 거죠. 편식은 누가 하냐면요, 배부른 자가 하는 불평입니다. 편식은 배부른 자가 하는 불평이에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시장통에 살았더니 맨날 시장에서 장사하는 흉내만 내고, 그래서 이사해서 공동묘지로 갔더니 맨날 곡하는 소리 하고 장사 지내는 흉내만 내고,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째로 서당으로 이사했더니 열심히 공부했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조금 이 해석보다는 저는 다른 해석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맹자의 어머니가 되게 현명해서 먼저 인생살이가 무엇인지 시장통에서 그 현실을 보게 하고, 그 다음 공동묘지 가서 모든 인생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학교로 이사 가니까 맹자가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가 깨달아졌기에 맹자와 같은 사람이 나왔다. 저는 이 해석이 맞지 않나 싶어요. 어떤 교육학자들은 그런 말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비결은 실컷 놀게 내버려 두는 거랍니다. 실컷 놀면 놀다 지쳐 공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반증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 보면요, 고등학생들이 수학 경시대회 이런 데 전 세계 경시대회 이런 데 나가면 1, 2등 합니다.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하고요, 머리도 좋고요,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그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이 아이들이요, 대학만 가면 공부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공부에 질린 거죠. 부모가 이렇게 가르쳐요. 놀고 싶으면 대학 가서 놀아. 대학 갈 때까지 공부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면 공부를 안 해요. 실컷 공부만 했거든요. 못 놀았거든요. 그 반증 아닙니까? 실컷 놀게 하면 공부하게 돼 있어요. 실제 외국 대학 가보면 아이들이 공부할 목적으로 대학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 보면 대학에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력 차이가 대학 1, 2학년 때, 이렇게 유학한 사람들도 대학 1, 2학년 때는 실력이 월등하대요. 왜냐면 우리 미적분도 고등학교 때 다 배워버리거든요. 근데 다른 그 세계 대학들은 대학 가서 미적분을 배우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배워버리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실력 차이가 월등히 나는 거예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실력 차이가 반대로 엄청 난답니다. 공부를 안 한대요. 근데 저희 이제 학생들은 그런데 외국 학생들은 공부하려고 들어가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죠.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배가 고파야 돼요. 맛있게 반찬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배가 고파야 됩니다. 그래야 뭘 먹어도 맛있게 먹는 거 아닙니까? 시장의 반찬이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정말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을 병 고치시고 가르치심을 이어가세요. 그리고 어떤 기적을 행하시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그걸 지금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들은 3일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며 먹을 것이 없어 기진했는데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역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나는 개와 같고 자격 없고 부족한 죄인이라고 먼저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구하세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